우리 4절 말씀이고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 우리가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13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이 땅의 소금이다. 그러나 만일 소금이 짠맛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다시 짜게 되겠느냐? 아무데도 쓸데가 없어 바깥에 버려지고 사람들에게 짓밟힐 것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산 위에 세워진 도시는 숨겨질 수 없다. 등잔을 켜서 그릇으로 덮어두지 않고 등잔대 위에 두어 그 빛을 집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비추는 것이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빛을 사람들에게 비추라. 그래서 그들이 너희 선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한 주를 시작하며 또 여러분이 세상 가운데 또 여러분이 어떤 곳에 있든지 여러분이 중요하다고 여기시는 일을 다 하실 줄 믿습니다. 사업을 하시는 분은 그 사업이 그 인생에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많은 시간을 드립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또 밤 늦게 잠자리에 들기까지 정말 많은 이익을 내고 사업을 번창케 하기 위하여 인생의 소중한 것들을 많이 포기하죠. 새벽에 일어나서 가끔씩 저희가 이제 서울에 갈 일이 있어서 아침에 회의가 있을 때 가보면 깜짝 놀랍니다. 그 새벽 일찍 그렇게 많은 분들이 출근하고 움직이는 것을 보게 되죠. 새벽잠을 다 깨우고 나름대로 다 중요한 일들을 하기 위해 달려가는, 하루를 시작하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아침만 그런 것이 아니라 밤늦게까지 쉴 새 없이 사람들은 중요한 일을 합니다. 그런데 많은 것을 포기하고 자기가 중요하다는 것, 그것에 우리의 인생을 걸고 그것을 위해 우리의 삶을 많이 바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 번 더 생각해 보면 인생을 마감하는 자리에 누워 있을 때 이런 사람이 있을까요? 내가 사무실에서 더 많은 시간을 보냈어야 했는데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아마 거의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매일매일의 삶을 살아가면서 중요한 것과 중요한 것처럼 보이는 것 구별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떤 기준으로, 무엇으로 우리가 그것을 구별할 수 있을까요? 세상은 우리가 중요한 것과 중요한 것처럼 보이는 것을 현명하게 판단했다는 것, 그것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제가 오늘 오기 전에 유명한 분 책을 하나 읽었습니다. 인생에 대해서 자기 단어 하나 쓰고 그것에 대해서 해석하는 것을 봤습니다. 읽은데 그럴듯하고 많은 도전을 주지만 또 한편 생각하면 그게 아닌데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누구도 인생의 답을 줄 수가 없죠. 자기의 경험, 또 자기의 지식, 자기의 삶의 그 테두리 안에서 우리에게 조언을 해줄 수 있을 것입니다. 어쨌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그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것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그 말씀이죠. 그런데 조금 이상한 방법으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13절 말씀에 보니까 너희 이 땅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사실 이 땅에 살면서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질문을 하지 않으셨지만 아마 그런 의도로 무엇이 중요한지, 너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어떤 삶을 살 것인지를 보여주시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을 듣는 제자들의 모습을 우리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은 그 사회에서 영향력 있는 자리에 서 있던 사람이 아닙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세상 사람들이 제자들을 볼 때 이 사람은 성공한 사람이니까 이 사람의 삶을 본받아야지, 그런 말을 들을 만한 위치에 있지 않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정치 지도자들도 아니었고 귀족도 아니었습니다. 한마디로 굉장히 우리 같은 사람,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여러 명이 어부였고 또 어떤 사람은 농부 같은 사람도 있었고
그리고 그 중에 한 사람은 세리였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입니다. 메시아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면 적어도 신학 박사 학위는 갖고 있고 또 신학을 전공하거나 공부하거나 그 시대의 바리새인과 같은 그런 사람일 수 있어야 되는데 그중 누구도 그런 교육을 받은 사람이 아니고 특별히 종교적이지도 않았습니다. 아마도 교육도 거의 받지 못한 그런 사람들, 시골 사람이죠. 그들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는 이 땅의 소금, 세상의 소금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늘 여기 말씀 가운데 강조하신 것이 뭐냐면 너희라는 것입니다. 앞에 있는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제자들, 또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읽고 듣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왜 소금이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이 땅의 소금이다. 소금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당시 예수님 당시에 우리가 잘 듣고 알고 계신 것처럼 소금은 굉장히 값진 것이었습니다. 당시 그리스 사람들은 소금에 신성한 무엇인가가 들어있다고 믿었습니다. 또 로마 시대에는 군사들에게 또 공무원들에게 소금으로 월급을 주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만큼 화폐처럼 꼭 필요하고 중요한 가치 있는 것이 바로 소금이었습니다. 귀한 것이라는 거죠. 만일 어떤 병사가 그 소금을 받고도 임무를 잘 수행하지 못하면 다른 사람들이 그를 흉볼 때 이렇게 흉봤대요. 이 소금만큼도 가치가 없는 사람이라고. 이 말은 월급만 축내는 사람이라는 그런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고대에만 그런 것이 아니라 소금은 지금도 여전히 가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는 정말 귀한 사람, 성실하거나 선한 사람을 가리켜 오늘 본문 말씀대로 이야기하죠. 그 사람은 세상의 소금과 같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 고대 예수님 당시 더 옛날 고대에는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소금을 귀중하게 여겼습니다. 근데 문제는 예수님께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 소금의 여러 가지, 소금이라는 의미하는 그 여러 가지 이유 중에 어떤 것을 예수님이 염두에 두시고 말씀하셨느냐는 것입니다. 이 소금의 중요한 가치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 될 것입니다. 소금은 어떤 역할을 합니까? 가장 먼저는 소금은 맛을 내는 역할을 합니다. 맛을 내는 양념으로서의 가치가 있죠. 간을 맞추는 겁니다. 특별히 음식을 짠 것을 좋아하시는 분은 소금이 너무나 중요하죠. 많이 필요한 겁니다. 싱거운 음식을 좋아하시는 분도 그럴지라도 소금은 필요합니다. 제가 군대 갔는데 유격 훈련을 간 적이 있습니다. 유격 훈련 가서 땀을 많이 흘리고 아주 더울 때 유격 훈련을 했는데요. 정말 쓰러져 탈진해서 죽을 것 같았는데 그때 조교들이 한 줌 지어준 게 뭐냐 하면 소금이더라고요. 저는 소금을 별로 좋아하지 않았는데 그런데 소금을 먹어야 되겠더라고요. 그냥 생소금을. 여러분 그때 제가 소금이 이런 데도 필요하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식사할 때 소금이 필요하죠. 욥 6장 6절에 보면 싱거운 것이 소금 없이 먹히겠느냐 그렇게 말했습니다. 아마도 예수님께서는 그 제자들이 삶을 맛나게 그리고 멋있게 살아야 한다는 의미로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소금이 음식을 맛나게 하는 것 같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이 말씀을 듣는 우리는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 이 삶을 소금처럼 맛나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땅을 보면 정말 허무한 세상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의미도 찾지 못하는 이 세상에 우리의 역할은 뭐냐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셨는데 이 세상에서 우리는 기쁨을 안겨주는
역할을 감당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때로 고난이 있고 슬픔이 있고 애통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또한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자리에 다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 가운데 오히려 슬퍼하고 방황하는 자들 가운데 거룩한 웃음을 안겨주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 천국 시민이라고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다 듣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고 하시는 주님의 그 말씀, 우리가 어떤 자인지에 대해서 주님이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다 천국 시민이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알지만 그 천국 시민처럼 마치 소금처럼 사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그전에 본 그 조사인데요, 교회를 볼 때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들이 교회, 우리 믿는 사람들을 볼 때 특별히 교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연구를 한 것을 제가 본 기억이 있습니다. 이 교회에 다니지 않는 응답자들이 되게 부정적인 반응을 했더라고요. 교회에 대해서 반감도 가지고 아주 부정적인 생각을 듣고 그렇게 이야기한 것 같습니다. 그 반응 보면 교회는, 저는 오해라고 생각하는데 아마 그런 부분도 있었죠. 항상 돈 내라고 한다. 교회는 항상 슬프다. 교회는 항상 죽음에 관한 이야기를 한다. 이렇게 알고 있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말하는 자기들이 부정적인 생각은 우리가 주님이 말씀하시는 맛을 내는 소금의 역할을 다 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 생각이 그들의 마음 가운데 굳어진 것이 아니겠습니까? 만약 예수님께서 우리로 맛을 내는 소금이라고 말하고 그 소금의 특성을 우리가 안다면 제자들에게 너희들만이 이 세상의 삶을 맛있게 만들 수 있다. 그래서 너희가 이 세상에서 중요하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이 세상의 소금이라는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이 가는 곳에 정말 기쁨이 넘치고 삶의 의미를 찾고 정말 소금이 간을 맞추는 것처럼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이 있는 직장, 학교, 또 친구들 간에, 가정 안에 삶의 새로운 기쁨이 일어나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세상의 소금입니다. 또 소금은 고대의 순결의 상징이었습니다. 아마 소금이 아주 빛나는 흰색이기 때문에 그랬던 것 같습니다. 제가 언젠가 TV를 보고 소금을 천일염 만드는 걸 봤는데요. 그 바닷물 받아가지고 하는데 그 깨끗한 천일염이 쌓였는데 보니까 영상으로 봐도 빛이 나더라고요. 흰색이 하늘색처럼. 깨끗한 소금은 그런 거죠. 그대로 거슬러 올라가면 이방인들은 소금을 신에게 제물로 바쳤습니다. 그리고 성경의 레위기에 보면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에는 소금을 쳐야 한다고 말합니다. 레위기 2장 13절에 보니까 소금을 치지 않은 제물은 연락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세상의 소금이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아마 그분은 우리가 이 땅의 부패한 문화 앞에 아주 순결하게 거룩하게 순전한 동기를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가치 있는 자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얼마나 많은 거짓이 있습니까? 거짓말을 정말 잘합니다. 정말인 것처럼 믿게 만드는 그 기술이 발달된 문화 가운데 우리가 살아갑니다. 이 그런 문화 가운데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우리는 세상의 소금입니다. 순결하게 우리의 정직함으로 사람들의 주목을 받아야 합니다. 이 나라, 여러분이 살아가는 모든 곳에서 거룩이 정말 필요합니다. 정직함이 필요합니다. 순결함이 필요합니다.
이 세상은 오히려 순진한 사람을 조롱하죠. 이 순진하다는 게 칭찬이 아니라 너 바보 같구나라는 의미로 쓰일 때가 많지 않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세상의 소금으로 세상에 나아갈 때 여러분이 정말 깨끗한 순결함으로 세상의 문화를 바꾸는 그 역할을 감당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말을 할 때, 여러분이 약속을 할 때 사람들이 여러분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여러분이 약속했기 때문에 그 말을 온전히 신뢰받고 신뢰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세상과 구별되지 않고 똑같이 그렇게 여김을 받는다면 우리는 세상의 소금의 역할을 다 하지 못하는 겁니다. 수천 개에 넘는 얼마나 많은 선정적인 광고들이 있습니까? 우리의 방종과 타락을 부추기는 세상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의 삶은 성적인 순결함과 도덕적 순결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아마 이것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염두에 두시고 기대하셨던 삶의 모습이고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삶의 모습입니다. 세상의 소금이니까 순결하라는 것입니다. 또 소금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소금의 쓰임을 아시죠? 썩는 것을 방지합니다. 부패를 방지합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들은 이 어부 출신 또 농부 출신 이 제자들은 자신들이 거두었던 생선, 고기를 보존하기 위해서 소금을 다 뿌려놓는다는 것을 생각했을 것입니다. 성경의 여러 부분에서 의로운 사람들은 이 세상에 득실거리는 병균들 때문에 썩어져가는 사회를 썩지 않게 보존하는 그 힘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부패가 빠르게 일어나는 이 모든 것을 막기 때문에 소금과 같은 아주 귀중한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역할을 하지 않으면 이 땅이 어떻게 될지를 한번 생각해야 합니다. 성경에 보면 소돔에서 10명의 의인을 찾지 못했기 때문에 그 성은 심판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 나라, 이 민족의 안전은 위대한 지도자가 나오거나 정말 강한 군대나 뛰어난 무기가 있으므로 안전이 보장되는 것이 아닙니다. 온 백성의 삶의 모습, 그 특성에서 나옵니다. 여러분, 세계 역사를 보면 여러 뛰어난 문명들이 그냥 썩은 통나무가 쓰러지듯이 무너진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냥 외부에 공격하는 외부의 적들 때문이 아닙니다. 그 적의 공격 때문에 어려움은 있을 수 있지만 정말 멸망한 것은 안에서의 썩어짐 때문에, 부패 때문입니다. 우리가 때때로 핍박을 받지만 우리가 산상수훈 우리가 읽은 5장 그 앞부분에 있는 것처럼 정말 온유하고 청결하고 우리가 화평케 하는 사람들이라면 우리는 이 땅 가운데 꼭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우리는 평범하고 어떻게 보면 아무것도 아닌 사람들처럼 보일지라도 주님께서 우리를 세상의 소금이라고 부르시고 우리가 그 역할을 한다면 우리는 썩어가고 있는 이 사회에서 소금과 같은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정말 절실하게 깨닫고 우리가 그 사명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소금의 사명, 소금의 역할이 이런 것인데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세상의 소금이 되려면 크게 두 가지를 깨달아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첫째는 우리는 이 땅, 이 세상, 이 문화와 접촉해야 한다는 겁니다. 소금은 고기 속에 들어갑니다. 뿌려집니다. 고기와 접촉해야 합니다. 만일 소금을 그렇게 뿌리지 않고 그냥 봉투에 넣어 놓으면 소금은 절대로 아무것도 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세상의 이런 역사를 보면 세상에서 소금을 빼내는 식으로 활동하는 그런
신앙의 유형들이 있었습니다. 그냥 세상과 떨어지는 것이죠. 수도승처럼 산에 혼자 떨어져서 그곳에 있는 그 선한 동기를 가진 수도사들이 사회에서 물러나서 세상 문화의 악과 격리된 경건한 삶을 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은 결코 성경이 보여주는 모범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이리 가운데 양처럼 보내셨습니다. 여러분, 이리가 우글거리는 곳에 양이 있는 게 얼마나 위험한 곳입니까? 우리는 세상 가운데로 보냄받은 자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주일 지내고 우리가 주님과 함께, 우리만 가는 게 아니죠. 주님도 우리와 동행하시는데 주님과 함께 여러분의 삶의 자리로 이제 가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마음의 무장을 하고 우리가 무엇 때문에 그곳에 가 있는지를 깨달아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세상 속에 있어야죠. 세상 속에 가야 합니다. 그런데 소금의 특징, 소금의 역할을 잊어버리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세상의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제가 이런 비유를 그때 한 적이 있습니다. 파도 치는 그 바다에 떠 있는 배가 있는데 배의 크기가 어떠하든지 상관없이 그 배가 역할을 다하는 것은 바깥에 파도 치는 바닷물이 배 안에 들어오지만 않으면 배는 가라앉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물속에 떠 있지만 우리가 거룩을 지키고 그 사명을 다하면 우리는 우리의 그 역할을 다 하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명령이 이것입니다. 세상으로 가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소금이라는 것이죠. 교회는 소금을 저장하는, 저장해 놓은 창고로 존재할 때가 있습니다. 세상과 관계없이 그냥 우리끼리 모여서 가만히 있는, 그러면 아무 역할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소금이 고기와 접촉해야 하듯이 세상 가운데 나아가는 것, 이것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우리가 알고 순종하고 따르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 세상에 믿지 않는 문화와 관계하지 않는다면 이 사회를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우리는 세상의 소금, 그 소금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깨닫고 또 우리가 담대하게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 자리로 담대하게 나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에 나아가는데 두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는 소금의 특성을 꼭 지켜야 합니다. 물이 배 안에 못 들어오게 하는 것처럼 배가 배의 역할을 하듯이 소금도 소금의 역할을 유지해야 합니다. 우리 화학에서 소금을 염화나트륨이라고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염화나트륨은 그 자체의 짠맛을 결코 잃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이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럼 예수님이 말씀하신 게 무엇입니까? 고대 팔레스타인에는 두 가지 종류의 소금이 있었다고 합니다. 하나는 순수한 소금, 바다에서 이렇게 정류해서 만드는 것. 또 하나는 팔레스타인의 대부분 소금은 사해에서 얻었다고 합니다. 사해는 소금과 유사한 흰색 무기물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 깨끗하지 않은 소금을 집 뒤에 가득 쌓아 놓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토지를 비옥하게 하는 비료로 사용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소금이 어떤 토양은 토양을 비옥하게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집 뒤에 수북이 쌓아놓은 소금을 쌓아 놓았는데 비가 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비가 오면 진짜 소금인 염화나트륨이 다 씻겨 내려가 버리는 거죠. 그러면 쓸모없고 하얀 모래 같은 물질이 남는데 이 물질은 토양을 딱딱하게 만들기 때문에 그것을 밭에 뿌리면 안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농부들은 사람들이 지나다니는 길을 단단하게 할 목적으로 집 앞에 뿌리는 거죠. 그래서 사람이 밟는다는 겁니다. 소금이 그 특징을 잃어버리면 아무 쓸모가 없습니다. 천국 시민이고 세상 가운데 소금으로 부름받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일 우리가 정말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세상의 소금의 역할을 해야 하는
그 특성을 잃어버리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사람이 되어버린다면 우리는 아무런 영향도 주지 못합니다. 우리는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이 아니라 해결해야 될 문제가 되고 말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예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세상으로 나아가 우리 삶 속에 정말 그리스도의 향기,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므로 세상을 변화시켜야 하고 악으로부터 이 땅을 지켜야 하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이 변화를 일으키기 위해서는 세상에 나아가야 함과 동시에 우리는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의 말씀대로, 주의 명령대로 따라 사는 사람들이라면 우리는 이 땅에, 이 사회의 소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것과 중요한 것처럼 보이는 것을 정말 현명하게 분별하고 판단했다는 것을 세상이 어떻게 알게 될 것입니까? 우리가 먼저 예수님께 중요하다고 말씀하시는 그 판단을 인정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중요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야, 아무 힘이 없어가 아닙니다. 우리가 뭔가 혁명을 일으키고 많은 사람들 앞에 서서 연설하고 이런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나를 소금이라고 귀하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 현재의 모습, 현실이 어떠하든지 그것을 넘어서서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보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가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분명히 깨닫고 우리가 정말 이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의 삶을 어떻게 살 것인지 정말 현명하게 결정할 수 있습니다. 소금처럼 우리의 삶을 쏟아부을 때 우리의 진정한 가치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듣고 정말 이것을 아멘으로 받고 우리가 얼마나 귀한 존재이고 가치 있는 존재이고 주님이 우리를 통해 이 땅을 변화시키길 원하시고 이 땅이 타락하고 악으로 어두워지는 이 땅을 막기를 원하시는지를 깨닫게 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를 설탕이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소금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소금은 때로는 따끔거리고 썩지 않게 하고 변화를 일으키도록 하십니다. 이 일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삶의 참된 가치를 보여줄 때 말씀에 근거한 주님의 말씀의 근위를 둔 그 말씀 앞에 우리가 설 때 우리가 정말 중요한 것을 하고 현명한 선택을 했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것입니다. 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우리 14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4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산 위에 세워진 도시는 숨겨질 수 없다. 여러분, 세상의 빛은 쉽게 말하면 태양이라는 말입니다. 태양이 온 세상을 비추죠. 그러나 태양이 지구의 반대편, 지금 이제 지구의 반대편 비출 시간 아닙니까? 지금 반대편을 비추느라 바쁠 밤에는 달이 세상에 빛이 됩니다. 근데 달은요, 달 자체가 빛을 내는 게 아닌 거 아시죠? 태양빛을 받아 반사하는 빛일 뿐입니다. 무슨 빛이든 그 빛은 태양에서 나옵니다. 여러분, 이것처럼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의 빛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떨어져 계실 때도 우리는 그 빛을 반사해서 비추는 자들이라는 거죠. 요한복음 9장 5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어두운 세상에서 예수님께서 세상의 빛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는, 지금 우리가 읽은 말씀은 우리가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제자들에게 너희가 세상의 소금이라고 부르신 다음에 바로 예수님께서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거 한 대조가 참 흥미롭습니다. 여러분, 소금은 어떤 나쁜 일이 일어나는 것을 막는다는 의미에서 소극적, 수비하는 거죠. 수비, 막는 것. 이건 소극적입니다.
소금은 음식이 썩는 걸 막고 그러죠. 그러나 빛은 좋은 일이 일어나게 한다는 의미에서 적극적입니다. 여러분, 빛이 있으면 어둠 속에 길을 찾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떤 면에서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칭찬 중에 가장 칭찬의 말씀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빛의 특징은 우리가 잘 압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우리의 의지로 우리가 뭔가 해서 발광체처럼 그렇게 빛을 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빛은 주님과의 관계로서, 그분과의 친밀한 관계로서 세상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빛에 관한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도 나오죠. 첫째는 예수님이 그 빛의 특징은 빛은 피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지 못한다고 말씀합니다. 성지순례 가보면 이스라엘에 보면 언덕이 많은데요, 언덕 위에 마을이 있습니다. 그 위치가 인상적입니다. 언덕이 아마 시원하기 때문에 그 동네를 만드는지 모르겠습니다. 아주 건조한 땅이고, 그렇죠, 거의 광야와 같은 땅이죠. 그래서 저 지중해에서 불어오는 바람이 어떻게 보면 에어컨과 같은 역할을 하니까 그 바람을 잘 막기 위해서 아마 높은 곳에 세웠을 수도 있고, 아니면 적들이 공격해 올 때 여러분 위에서 방어하기가 더 쉽지 않겠습니까? 그게 그 요새처럼 그렇게 언덕 위에 동네를 세운 이유도 있을 것입니다. 이 팔레스타인 이스라엘에 가보면 그 마을의 특징은 뭐 대부분은 아니지만, 전부 다는 아니지만 많은 경우에 사람들이 언제든지 그 마을을 볼 수 있습니다. 밤이면 다 방마다 집마다 불을 켜니까 불빛으로 반짝반짝하죠. 여러분, 우리가 주님 말씀처럼 세상의 빛이라면 모든 사람이 이것처럼 그 사실을 알게 될 거라는 겁니다. 그 빛을 반사하지 않은 상태로 희미하게 있을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빛을 숨길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숨어서 은밀하게 일하라고 부르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은밀한 것이 오히려 주의 제자의 삶, 제자도 또를 파괴하고 주님이 맡기신 일을 감당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죠. 우리는 눈에 띄지 않고서는, 사람들로 하여금 우리를 주목하게 하지 않고서는 사회에서, 세상 가운데서 빛으로의 충만한 삶을 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좋아하지 않을 겁니다. 때로 우리는 박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조롱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우리가 그곳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 사실을 분명히 깨닫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빛 대신 주님의 빛을 드러내는 자, 영향력을 드러내는 자입니다. 숨을 수 없다고 말씀합니다. 두 번째, 빛은 사람들로 하여금 볼 수 있게 합니다. 여러분, 등을 사면 그걸 포장해 두고 까만 천으로 덮어두는 사람은 없습니다. 방에 들어오는 모든 사람을 비출 수 있는 곳에 놓아두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등은 고대에 썼던 그 속에 기름과 심지가 들어있는 진흙으로 만든 등잔일 것입니다. 제가 어릴 때 저는 호롱불을 썼거든요. 호롱불 아시죠? 전기가 안 들어오는 곳에서 호롱불을 썼습니다. 그런 거죠. 기름을 넣어놓고 심지가 있고 불을 켭니다. 그래서 심지가 많이 오르면 불이 더 밝은데 그 기름 너무 따를까 봐 톡톡 쳐서 심지를 떨어뜨려서 불을 조그맣게 하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 거죠. 그 등잔에 그 당시에는 근데 불을 켜기가 어려우니까 불을 붙였다가 끄고 다시 붙이기가 힘들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걸 만들었대요. 공기가 잘 통하는 진흙을 만드는 이 타지 않는 그 말 같은 그걸 만들어서
그 아래 등불을 두었다는 것이죠. 너무 밝으면 안 되니까 어둡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꺼내면 이제 불이 밝게 되고, 외출할 때 또 잠자리에 들 때에는 안전을 위해서, 그리고 불의 밝기를 약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을 때는 여러분, 등불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빛을 발하기 위해서. 그것이 등불의 원래 목적입니다. 우리 1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5절입니다. 시작. 등잔을 켜서 그릇으로 덮어두지 않고 등잔대 위에 두어 그 빛을 집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비추는 것이다. 소금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는 문화가 썩어가고 있다고, 이 땅의 문화가 썩어가고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빛에 관해 말씀하실 때는 이 세상이 도덕적인 흑암, 영적인 흑암으로 덮여 있음을 암시하십니다. 사람들이 중요한 것을 분명하게 볼 수 있도록 하는 유일한 방법은 우리가 빛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사람들에게 도덕적으로, 영적으로 영향을 미쳐서 그들이 그곳에 무엇이 있는지 볼 수 있도록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을 발견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있는 그곳에서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질문할 수 있도록 하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하면 당신같이 그렇게 살 수 있습니까? 어떻게 빛된 삶을 살 수 있습니까? 당신의 삶의 비밀을 알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빛을 비추면 사람들이 우리에게 와서 그 길, 우리가 비추는 그 길로 사람들이 오게 될 것입니다. 16절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6절입니다.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빛을 사람들에게 비추라. 그래서 그들이 너희 선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예수님께서는 어떤 사람이 우리의 선한 행실을 보고 우리가 얼마나 훌륭하고 놀라운 사람들인지 인정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빛은 나의 의로움, 나의 공로를 드러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필요함을 깨닫고 살아갈 때 하나님의 빛이 비춰지는 거죠. 사실은 우리의 큰, 어떻게 보면 약점은 우리를 자랑하는 것, 우리를 드러내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를 자랑하게 되고 나의 공로를 자랑하게 되므로 오히려 하나님의 빛을 가릴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필요로 함을 깨닫고 살아갈 때 하나님의 빛이 비춰지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필요를 깨달음으로 정말 은혜롭고 그리고 자비롭고 평화를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생기고 우리는 등불처럼 빛을 발하게 되는 거죠. 이 말은 여러분 어떤 의미냐면, 사도행전에 보면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고 있을 때 그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처럼 빛났다고 그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나는 스데반이 얼굴을 빛나게 하는 것을 배운, 그리고 그것을 훈련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가 분명히 확신하는 것은 스데반은 자기 얼굴이 빛나는 것 본인은 몰랐을 겁니다. 여러분, 빛 가운데 사는 사람들은 그들 자신의 빛을 알지 못합니다. 빛을 발산하기만 하는 사람들은 그가 얼마나 밝은가를 자랑하지 않습니다. 그냥 빛을 비출 뿐이죠. 그리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을 더듬어 찾고 있는 사람들은 그 사람을 보고 길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저는 우리가 학업에 종사하든 가정에 계시든 사업을 하든 정치를 하든 어떤 다른 삶을 추구하든지 간에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가 빛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빛이 어둠 속에 빛나는 것, 이것은 피할 수 없는 일입니다. 제가 어떤
자료를 조사할 일이 있어서 어떤 분들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만나서 여러 가지 질문을 하고 이야기하고 직장에 다니는 분들을 만나고 그렇게 한 적이 있는데 이런 말을 하는 분들을 많이 봤습니다. 내가 있는 직장에는 그리스도인이 저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내기가 힘듭니다. 아마 우리 가운데에도 그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겁니다.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제가 청년부 다닐 때 순장을 한 적이 있는데 순장 공부를 하기 위해서 주중에 저녁 때 나오려면 얼마나 눈치를 보고 나왔는지 아무도 저를 이해해 주지 않는 것 같아서 힘든 적이 있었습니다. 아마 그런 것. 내가 예수 믿고 내가 정말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데 전도하려고 하는데 아무도 나를 이해해 주지 않고 나와 함께 있지 않기 때문에 힘든 것이죠. 그래서 이런 말도 하죠. 그곳에 돌아가는 일들이 정말 싫습니다. 그냥 직장을 그만둘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주의 전에 주님만 잘 섬기는 그런 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말합니다. 다 그와 같은 갈등을 이해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움츠러들지 않고 그렇게 살기는 정말 어렵죠. 그런데 우리는 우리가 가진 정말 독특한 가치,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보시는지에 대해 관심을 갖지 않을 때가 많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부름을 받았습니까? 오늘 말씀처럼 우리는 세상의 소금이고 세상의 빛이라고 그렇게 부름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정말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런 티셔츠를 주고 입고 다니라고 그렇게 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우리 무슨 이제 여름 성경학교나 이럴 때 아울치 갈 때 그런 표지 많이 하잖아요. 여러분 아주 당당하게 입고 다니십니까? 옆에 몇 명 있으면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저는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외투를 걸치거나 아니면 그때만 입고 벗어놓거나 그럴 때가 많습니다. 사람들이 보지 못하게 나의 신분을 감추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것처럼 우리는 세상 가운데 있으면 어떠한 부딪힘도 어떤 싸움도 어떤 갈등도 하지 않으려고 우리가 그렇게 애쓰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빛을 세상 가운데 비춰야 한다는 것을 알지만 약하고 오해받을까 염려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세상의 가장 어두운 곳에서 우리의 빛을 필요로 하십니다. 여러분, 밤이 정말 칠흑같이 어두울수록 조그만 전등이라도 가로등이 필요합니다. 만일 가로등이 빛을 비추지 않는다면 그 어두움 때문이 아니라 여러분, 어두움이 아무리 칠흑 같은 어두움이라 할지라도 빛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어둠이 짙어져서 캄캄한 동굴처럼 된다 할지라도 빛을 사라지게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어느 누구도 어둠을 짙게 함으로 빛을 막아버리지 못하죠. 어둠이 왜 기승을 부립니까? 빛이 없기 때문에, 빛을 비추지 못하기 때문에 어둠이 더 짙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지 못할 때 어둠이 득세합니다. 제가 군대에 있을 때 훈련소 생활하고 그다음에 자대에 가서 이제 아주 부대의 막내로 있을 때가 기억이 납니다. 너무 서러운 거예요. 너무 고생하고 내가 집에서는 이런 대접을 안 받았는데 매일 집합당하고 욕먹고 뭐 험한 소리 듣고 그러니까 적응도 안 되고 그래서 일과를 끝낼 때쯤 돼서 이제 화장실에 꼭 갑니다. 화장실에 가면 그때는 이제 옛날 군대니까 그 재래식 화장실이 있거든요. 그런데 밤에 불빛이 있는데 어떤 불이 있느냐면 아시는 분 계시면 5촉짜리거든요. 5와트 빨간색, 그것도 색깔이 왜 빨간색인지 모르겠어요. 빨간색 요만한 등이 달려 있습니다. 깜깜한 부대에 그 화장실에 앉으면 그때 집에서 넣어준 조그만 포켓 성경이 있어요. 글씨도 작죠. 그때 눈도 좋았으니까 해서 그 조그만 불빛에도 말씀이 보입니다. 깜깜한데 그 작은 빛이라도 어둡다는 생각을 한 적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뭐 큰 빛, 서치라이트처럼 그런 빛을 비추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비추어도 좋죠. 더 많은 영향을 끼칠 겁니다. 그러나 비록 5촉이라 할지라도 그때 여러분 화장실에 그 5촉 등분 있으면 앉아서 눈물 흘릴 때 말씀 듣고 감격하고 또 힘을 얻고 그 다음에 또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사람들이 감탄하는 그런 멋진 그런 빛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냥 우리가 사람들이 밤중에 군인들이 화장실 갈 때 빛나는 5촉짜리 빛이라도 그냥 하나의 등불이라고, 그런 것과 같은 등불이라도 좋다는 겁니다. 그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주님은 어둠 속에서 우리가 어떤 영향력이든 그 영향력을 발휘하도록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렇게 함으로 우리는 중요한 사람이 됩니다. 세상의 빛으로 우리의 사명은 우리가 때로 외로울지라도 우리가 해야 할 바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세상의 소금, 세상의 빛이라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묵상하시고 내일 또 우리가 계속해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동안 그 사명을 다 감당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땅을 바라볼 때 우리가 너무 많은 마음의 부담이 있습니다. 저는 최근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일을 해야 할까? 그냥 두면 어디로 갈지 알지 못하는 어두운 가운데 그냥 빠져버리고, 그리고 우리가 주저앉게 될 수밖에 없는,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그런 세상 가운데 우리가 정말 소금으로 빛으로 역할을 하지 않으면 아무런 소망이 없다는 생각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일어나지만 여러분, 오직 우리 인생의 답은 그리스도께 있습니다. 그것을 믿고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 기도하실 때, 이 땅의 많은 문제들을 놓고 우리가 갈등하고 고민할 때 다른 것 붙들지 않고 주의 말씀 붙들고 주님이 우리 주신 사명을 붙들고 그 길로 걸어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한번 저를 따라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세상의 소금입니다. 나는 세상의 빛입니다. 그 역할을 다 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